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의 행보가 계속 나오고 이제 왕으로 옹립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와중에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각각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5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왕에 오른 후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행사이거든요. 그 의미가 적지 않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가 없도록, 즉 다윗이 사울 왕을 반역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그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이해관계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거기에만 따르는, 또한 자신의 왕적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얄팍한 수를 벌써부터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저들에게 사자들을 보낸 근본 이유는 자기를 대신해서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런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앞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던 활의 노래 있었잖아요. 1장 17절부터 나왔던 그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들을 보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은 결국 그의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지 무슨 정치적 이해나 양팍한 꼼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대왕 사울에게 친절을, 예의를 표한 것이죠. 그래서 새 왕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제까지 사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들의 친절과 용맹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참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건 단순한 관대함이나 인자함을 의미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따라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너희에게 받겠다. 사울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친구와 보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서약한 거예요. 아마 이곳은 이 침략에 굉장히 취약한 것, 동쪽 사막의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새 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사울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불편한 심기를 절대 품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서 안심시켜주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죠. 오른손, 오른팔, 그런 거죠. 담대히 하라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용맹한 아들이 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 낙심 말고 힘을 내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일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의 침략 위기에서 사울 왕의 도움으로 구출된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이 없는 지금 이들은 외적의 침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은 이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수심에 떨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왕이 죽었으니까. 나는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와가지고 당신들은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가 힘을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거 믿어도 되나 아마 의아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럴 때 무섭게 보입니다. 강공정책을 많이 써요. 두려워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족쇄를 채우고 군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요새도 사정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으로 죄를 다스려서 자기 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돌아옵니다. 복수의 칼날만 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울의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할 일로 본 거예요. 사울의 정권은 칼로서 무섭게 원수를 만들고 죽이는 칼의 정치를 했다고 본다면, 다윗의 왕국은 정적이 없고 하나님의 한 백성, 형제 자매라는 용서와 포용의 은혜의 왕국 정치를 하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를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칭찬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살피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제 8절 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다른 얘기가 이제 나타나죠.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 이 넬은 사울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자 이스보셋의 당숙이 되는 것이죠. 이 친척 관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8장, 9장에 등장하는데 사울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 본명은 에스바알 이렇게 되었어요. 바알.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뜻인 이스보셋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주인 또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당시 많이 쓰였던 단어가 바알이잖아요.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는 말을 경멸하게 돼요. 그 결과 아마 사람들은 이미 이름에 포함됐던 바알이라는 말을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의 보셋으로 바꿔버렸을 것이다. 안 쓰려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룻보셋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흥미롭게 한 가지 중간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군대 대장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 혈연과 지위를 통해서 사울의 집과 아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했었고, 따라서 이번에는 그토록 오래 추격하던 이가 사울이 통치하던 왕국을 계승하던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다윗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옛날 일들, 다윗이 자기를 나무랬던 그런 일들을 절대로 잊지 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만하고 야심에 찬 인물이죠. 자기는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진영이라는, 두 군대라는 유명한 단어죠. 유서 깊은 땅,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 천사들을 만났던 곳으로 창세기 32장이 나오는 곳이죠. 그 때문에 그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했는데, 아마도 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요단 동쪽 야복강 사이에 위치했던 그런 곳으로 추측들을 합니다. 이곳을 아마 이스보셋이 통제했던 것 같아요.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곳이거든요. 또한 이곳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당시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 이 길르앗 족속이 이스보셋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마음을 전체의 민심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거죠. 아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어디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들어봤죠. 갈멜산 부근에서 지중해까지 뻗쳐 있는 그런 넓은 계곡과 평화지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곳을 사울 왕이 뺏겼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곳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아브넬이 다시 군사들을 규합해서 정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이 아브넬의 단호한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사울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 아브넬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줏대없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들께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왕국 분열과 국가의 재난을 초래하는 그런 도화선 역할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하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0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자,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을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을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인 통치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이런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윗의 통치 경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만을 다루고 또 악한 자와 온전하게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또 포용할 때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시간에 힘이 나고 우리 병든 몸도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더 좋은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기 시작하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관계, 포용, 사랑, 또 용서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사랑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다 낫고 주일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